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좀 길게 한 15분 정도 봤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장 40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낭독해 주신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를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보다 각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뭐 영상으로 잘 보고 나니까 말씀이 필요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짧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라 하면 뭐 짧게는 뭐 일주일, 때로는 뭐 한 달, 아니면 1년 주기로 목적을 삼을 때가 있죠. 우리가 성경 통독 같은 것도 목적을 갖고 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한번 말씀을 통독해보자 라는 목적을 갖고 1년을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본향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창세기 50장, 창세기 말씀을 쭉 2년 동안 하다가 한동안 멈췄다가 이제 50장을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계속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을 다음 주에 준비할 건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걸 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곡이 되게 와닿아서 제목을, 그래서 그 노래 제목과 똑같이 다음 주 설교 제목을 해보려고 해요. 제목이 뭐냐면 장래 희망이에요. 악동뮤지션이라는 그룹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쓴 곡인데 찬양입니다. 선교사님 아들이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목적. 근데 때로는요, 목적하는 바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살아가는 이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의 목적지가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본향으로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은 뭐 주님이 부르실 때니까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 두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을 이룰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성취감이 느껴지죠. 단순히 성취감만 느껴집니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존재의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 아이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세상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 또한 가질 수 있지요. 특히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이가 죄로부터 보호되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말씀해봤던 것처럼 세례요한 같은 아이, 예수님 닮은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겠지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아이는 어떨까요? 아이는 이런 소망과 기대가 없어요. 근데 아이니 정도 크고 나면 그런 소망과 기대를 하게 되지요. 자신의 목적을 갖게 되고 장래 희망을 갖게 되니까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지한이 정도 아이가 이제 커갈 때는 애가 뭘 합니까? 부모가 목적하는 바를 아이가 따라갈 뿐이에요. 먹여주면 먹고, 입혀주면 입고, 씻겨주면 씻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아이가요, 커가면서 하나씩 획득해 갑니다. 엄마의 생각을, 아빠의 생각을, 부모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한 기대가 어떤지를 하나씩 획득해 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맞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이들이 목적한 바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한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르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을 소망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로 태어나셨는데요, 분명히 아기로 태어난다면 자신만의 어떤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길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곧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예요. 각자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지요. 자, 먼저는 사가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사가랴는 누구 아빠예요? 세례 요한의 아빠지요. 자, 사가랴는요, 헤로드 왕이 통치하던 아주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직책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제사장은요, 한 조에 900에서 1000명 가량이 있었어요. 900에서 1000명 한 조에. 그리고 그런 조가 24개 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사장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가랴는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있고 뭐 볼품이 없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보다 나이도 많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던 그 당시 환경 속에서는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켜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 저는 이제 예전에는 가브리엘 천사하면 가브리까지 나왔을 때 천사가 떠올랐는데 가브리살 그 고기를 먹고 나서부터는 가브리까지 나오면 그 고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브리살 2번 먹어봤어요. 맛있더군요. 가브리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누가 가브리살 사준다고 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어요. 자,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인가 싶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태어날 아이가 오실 메시아보다 먼저 태어날 것이고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로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또 쉽게 예수님의 엄마예요. 인간으로서의 엄마. 마리아는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처녀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몇 살 때 보통 결혼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보통 12세에서 14세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12세, 14세. 아인이 몇 살? 네. 딱 저 나이 정도예요. 저 나이 정도의 소녀가 결혼할 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통에 따라서 이 마리아는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는데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각자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데리러 오면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과 함께. 여러분, 약혼을 하면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식을 행함으로써 법적으로 이제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함께 살거나 잠자리를 하진 않아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이 마리아는 부모님 집에서 정절을 지키면서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편 요셉을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전한 소식이 뭡니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아닙니까?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환경 속에서는 정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불러오는 배만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소식이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을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리고 준비되지 않은 소녀를 선택하셨어요. 왜 이 소녀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대로 아이를 갖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직 남편과 합방하지 않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바람난 여인으로 보일 겁니다. 남편 요셉이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당연히 파혼을 결심하겠지요. 그러면 마리아는 유대법에 의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돌맞아 죽어요. 자, 여기까지가 마리아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신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소식을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 소녀를 어떻게 해서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38절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 또래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나 그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철부지 소녀는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등장하지요. 요셉은 누굽니까? 쉽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자, 근데 요셉은 결혼을 올리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당장 파혼을 하고 동네에 알려야 될 거예요. 이게 정해진 수순이겠지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맞아 죽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인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약혼한 마리아를 택했을까? 단순히 마리아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는 이 일이 성립될 수 없지요. 요셉도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요셉은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려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배려와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까지도 이 마리아를 통해,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목자들이 등장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모두 잠든 후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춥고 피곤한 밤,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추운 들판에서 깨어있던 이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서 나의 목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받고 양을 지켜주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초라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목자들은요, 누구보다 자신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확신하느냐? 그들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농땡이 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땡땡이 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떼를 두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지려 어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명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복해주는 축하 계획으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또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얘기하면 둘이 부부 같지만 부부가 아니에요. 먼저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온,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시므온이 평생 기다려온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게 뭘까요? 위로하시는 거. 뭐가 위로가 되는 걸까요?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하고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룬 사건이지요. 보면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2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등 방문을. 2등이를 저격하고 나서 안중근이 뭐라고 외쳤는지 다들 아시죠? 까레아우라. 러시아 말로 대한독립 만세. 그 주인공 이 현빈이 그 절규가 막 심장이 후벼 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있을 때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면 가장 큰 위로가 뭐였을까요? 독립이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삶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때, 이 시므온은 그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그때, 즉 메시아가 올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한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요, 그 계시가 뭐냐면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이 시므온은 죽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오랜 세월을 보낸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안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여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굉장히 기구해요. 남편과 결혼하고 딱 7년 결혼생활, 신혼생활이라고 해야 될 만큼 짧은 결혼생활을 마치고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과부로 평생을 살아오다가 84세가 된 노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아온 여인처럼 보이지만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런 안나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서 안나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의롭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서의 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이들과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은혜는 이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